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현재 미국 대통령은 조 바이든입니다. 미국의 46대 대통령입니다. 1942년생으로 그의 나이는 79세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에는 부통령을 지냈습니다. 2020년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아시는 대로 도널드 트럼프를 이기고 2021년 1월 20일에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이 조 바이든은 정치가입니다. 29살, 그의 나이 29세 때에 미국 델러웨어주 상원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6선 의원이 되었고 마침내 미국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아프간 문제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조 바이든은 그의 인생의 삶에서 꽃길만 걸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29세에 상원 의원이 된 지 딱 한 달이 지났어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에 그의 아내와 또 아이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아주 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의 아내 닐리아가 사망합니다. 딸 나오미도 사망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아주 큰 엄청난 중상을 입었습니다. 바이든이 아주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의 나이 29, 29세 때에 미국 상원 의원이 됐지만 아내의 죽음, 딸의 죽음, 그리고 두 아들의 중상 앞에서 모든 것이 허무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그만둘 고민을 합니다.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내가 죽었잖아요. 갑자기 사고로. 딸도 죽었어요. 두 아들은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에 그의 아버지 조셉 바이든 시니어가 아들 조 바이든에게 액자 하나를 건네며 위로를 합니다. 액자 속에는 만화가 그려져 있었는데 그 만화의 제목이 공포의 헤이가르입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업무를 하면서 이제 노트북을 보고 그 옆에 이제 액자가 있잖아요. 화살표, 만화가 이제 거기 있습니다. 그 만화의 제목이 공포의 헤이가르인데 미국의 유명한 작가 딕 브라운이 그린 작품입니다. 가정적인 성격의 바이킹이 그 이제 헤이가르 이 사람인데 이 바이킹 헤이가르가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다가 폭풍을 만나요. 그리고 벼락을 맞으면서 이 헤이가르의 배가 좌초가 됩니다. 바다에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 헤이가르가 신을 원망하면서 하늘을 향해 외칩니다.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영어로 Why me? 이제 그것인 것입니다. 그러자 신이 헤이가르에게 되묻습니다. 왜 넌 안 되지? Why not? 조 바이든은 그때에 아버지 조셉 바이든이 그에게 전해준 액자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만화를 통해
불행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스스로 일어나야 한다. 이 만화가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 이 조 바이든이 거기서 힘을 내죠. 그래서 역경과 불행을 이겨내고 일어나서 육선의 상원의원이 되고 지금은 미국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험한 세상을 사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나이냐고요? Why me? 하면서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왜 하필이면 나인가요?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께 덤벼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겪는 시험과 위기 속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시험과 위기의 터널을 지나면 거기에 하나님의 숨은 뜻과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께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이번에는 예수님을 광야로 가게 하십니다. 광야로 모르세요.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시며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공생의 삶을 준비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는데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셨던 것 같습니다. 대개 이제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물을 마시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가 점점 이제 깊어지게 되면 이 물 맛도 참 그 물에서 하여튼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데 물이 그렇게 단데 금식하면서 이제 물을 마시게 되면 그 물을 마시기조차 이제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광야라는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는 사막입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는 마실 물도 없습니다. 광야는 혼자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광야의 밤은 매우 춥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것입니다. 또 광야에는 사나운 짐승들도 있습니다. 독충들도 있어요.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이와 같은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뭐냐? 여러분, 광야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세상은 쉬운 곳 아닙니다. 만만한 곳 아니에요. 단순한 곳도 아닙니다. 편안한 곳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는 시험당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위기를 만나는 곳입니다. 광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야는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광야 세상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가 각종 시험과 위기와 곤경을 이겨내지 못하면 광야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삼킴을 당해요. 삶의 실패자가 됩니다. 영적인 패배자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은 어떤 것이었을까?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절박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와서 이 악한 마귀라는 놈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절박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런데 그 절박함을 마귀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간절함입니다. 우리의 애절함이에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넘어질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절박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이 그 절박함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시험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악한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도 각각의 절박함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몸이 아파요. 자기 몸이 아파요. 또 가족이 아픕니다. 부모가 아픕니다. 남편이 아픕니다. 어떤 분은 아내가 아픕니다. 가족이 아파요. 어떤 가정은 자녀가 아픈 거예요. 참 여러분 절박하죠. 절박해요. 어떤 분은 가정에 절박함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에 대한 절박함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에 대한 절박함. 사업에 절박함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청년들은 취업에 절박함이 있고, 결혼한 젊은 부부들은 출산에 절박함도 있고, 우리 각각의 삶에서 이와 같은 절박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염려하지 마 하면서 여러분 즉시 하나님께서 그냥 다 풀어주십니까? 다 해결해 주시나요? 다 응답해 주시나요? 어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과 계획보다 훨씬 높으며,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계획, 하나님의 그와 같은 뜻,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계획,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도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가 인간의 때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는 틀립니다. 하나님의 시기와 인간의 시기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것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봐, 하나님이 안 주시잖아. 안 주시잖아. 너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안 된다고. 너의 절박함 해결될 줄 알아? 아니야. 그러니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거 집어치우고 너 능력 있잖아. 내 방법대로 해봐. 너는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어. 이게 악한 마귀의 시험인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교활한 유혹이죠. 여러분, 여기에 속아서 세상으로 간 사람들 많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안 보이는 사람들 다 간 거예요. 교회 떠나서 세상으로 갔어요. 하나님 말씀 기도 그 줄을 놓고 육신과 정욕의 자리로 간 것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회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게 해요.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갈라놓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야죠. 물리쳐야 돼요. 유혹을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고 영적인 승리자가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세우신 고아원에서 2,000명의 아이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2,000명의 고아이들을. 그리고 일평생 15만 명의 고아들을 돌본 사람이 15만 명, 조지 뮬러 목사님이십니다. 훌륭한 분이세요. 그런데 참 정말 더 놀라운 것은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하셨어요. 뮬러 목사님께서 2,000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비용을 대야 되잖아요. 먹여야죠, 입혀야죠, 재워야죠, 공부시켜야죠. 그 비용을 얻어야 되는데 2,000명의 아이들을 그거 얻기 위해서 뮬러 목사님께서 여러분 사업장 운영 안 했습니다. 아이들 시켜가지고 물건 만들어서 자, 우리 고아원 아이들이 만든 물건입니다, 불쌍하니 팔아주세요 하면서 자선사업, 바자회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단체와 협약을 맺고 정기적인 도움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2,000명의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한 분은 정말 다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가 이 뮬러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다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없습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아이들이 굶어야 합니다. 큰일 났어요. 내일부터. 어른들은 배고픔을 참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은 그렇습니까? 못 참아요. 우는 것입니다. 보채는 것입니다. 참 부모한테 버림받은 것도 비참하고 불쌍한데 먹을 것이 없어서 내일부터 굶어야 하니, 굶어야 한다니 얼마나 절박합니까? 얼마나 절박해요. 이 뮬러 목사님께서 모든 걸 다 들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행동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아이들이 굶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아는 사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손 내밀어야 되고,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연락해서 좀 자선 베풀어 달라고 호소해야 되고, 방송국에 찾아가서 눈물로 지금 내일부터 2,000명의 아이들이 굶어야 됩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호소해야죠. 어떡할 거예요? 내일부터 굶는데. 그러나 이 뮬러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뮬러 목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실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날도 이 뮬러 목사님은 다른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뮬러 목사님께서 시편 136편의 말씀을 열었습니다. 시편 136편 그리고 1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 그런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이 한 번 아니에요, 두 번 아니에요, 10번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뮬러 목사님이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고백했어요, 묵상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거짓이 아닙니다. 맞죠? 거짓 아니죠. 거짓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에게 선하셨고 인자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참 이 말씀을 반복해서 참 외우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 고아원의 정원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해요. 한낮이 되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며 간구하며 고아원 정원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정오가 지날 즈음에 우체국 집배원이 왔습니다. 이 집배원이 뮬러 목사님이 이제 밖에 계셔서 정원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집배원이 목사님 등기 우편이 하나 왔네요 하면서 이 등기를 목사님에게 건네주고 갔습니다. 목사님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즉시 그 우편을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아이들을 며칠 동안 먹이고도 남을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뮬러 목사님이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뮬러 목사님은 그렇게 2,000명의 아이들을 돌보며 먹여 살렸습니다. 마귀가 뮬러 목사님을 충분히 시험할 수 있었습니다. 너 기도해서 아이들을 먹여 살린다고 했지?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내일부터 이제 아이들은 굶는다.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아우성치는 소리를 듣게 될 거다. 그러니 즉시 가서 사람 만나서 부탁하고 도움 구해야지. 얼마든지 뮬러 목사님께 마귀의 시험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지 뮬러 목사님이 절박한 상황에서 사람들 찾아가서 도움 부탁하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이들 먹여 살린다는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뮬러 목사님은 처음부터 고아원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만 이 아이들을 돌보고 먹여 살린다고 하나님께 작정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뮬러 목사님은 인간적이며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마귀의 유혹에 대하여 NO! 아니요! 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광야는 이와 같은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항상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 있는 거예요. 이때에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데, 이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우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좋은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생명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했죠. 불평했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면서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공경을 겪어요. 환난을 당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과 위기를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 세속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수단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세상 떡에 기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세우고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그 사람 붙잡아 주십니다.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놀라운 기적 같은 승리를 얻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독일 대학에 나이가 많은 라틴어를 가르치는 그와 같은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이 라틴어는 이제 로마 말입니다. 근데 이분은 독일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불어도 하고 스페인어도 하고 몇 개 국어를 해요. 자유롭게, 막힘없이.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도 아주 통달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여러분 국어도 힘들죠. 우리나라 말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아주 몇 개 국어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와 같은 모습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어떤 목사님이 그 노 교수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아니 교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나라의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히브리어까지 통달하셨습니까?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노 교수께서, 라틴어를 독일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 노 교수께서 수십 년 전에
자기에게 있었던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 교수께서 대학에 갓 입학했을 때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함께 방을 썼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공부를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서 힘들고 피곤하면 이상한 시 같은 것을 외워요. 시를 막 외워요. 근데 그것은 자기가 알아들을 수 없는 히브리어였습니다. 그 학생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독일 대학으로 유학을 온 거예요. 교수가 궁금해서 너 그 시가 뭐냐? 너 뭐 외우는 거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 학생이 시편 23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 시편 23편의 시를 외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믿어지고 고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없던 힘도 막 생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교수도 그 친구와 함께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외우기 시작했고,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외우면서 히브리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 학생이 나치의 핍박이 점점 심해져서 학교를 그만두고 은신처에 숨어서 지내야 했는데 그 유대인 친구에게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나치 비밀 경찰이 들이닥쳐서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자기도 붙들려 가지고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게 될 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급하게 자전거를 타고 친구 은신처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친구를 태운 차가 마을을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아주 그냥 세차게 몰아가지고 그 트럭의 뒤를 따라가면서 이 유대인 친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막 그 유대인 친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트럭 옆으로 친 포장을 들치고 그 친구가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그 차 포장 그걸 들치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독일 친구가 자기를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유대인 친구가 이 독일 친구를 향해서 웃습니다. 웃어요. 손을 흔들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 유대인 친구가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 유대인 친구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게 헤어졌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독일의 폐색은 짙어졌습니다. 나치가 최후의 발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도 붙잡혀서 독일군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전장에서 포로가 됐습니다. 청사를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죽음의 대열에 끼어 걸으면서 젊은 독일군 포로들이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의 머릿속에 갑자기 가스실로 끌려가면서도 웃으며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외웠던 친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죽음의 길을 걸으면서 시편 23편을 외우며 떠난 그 친구처럼 나도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자. 어느새 형장에 도착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 둘씩 총에 쓰러졌습니다. 드디어 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교수는 그때 형 집행관에게 할 말이 있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형 집행관이 무슨 말인지 해보라고 기회를 줬어요. 그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친구가 죽음의 길을 떠나면서 환한 얼굴로 외우던 시편 23편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때 갑자기 형장을 지키고 있던 연합군 장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 함께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연합군 장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장교는 곧바로 그 교수를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사형중지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연합군 장교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음 직전에 살았어요. 죽음의 형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그 말씀의 모든 것을 의지하며 히브리어로 외웠던 시편 23편의 말씀이 그 사람을 살렸습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이 사람이 독일로 돌아와서 대학에서 라틴어를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세상에서 각종 절박함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마귀는 사람의 방법을 쓰라는 것입니다. 세상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니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시험과 위기 극복의 길이 있고 방법이 있음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광야 세상에서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새 역사를 써나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험한 광야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마귀로부터 각종 절박함의 시험을 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방법을 쓰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해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고 그 말씀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게 해주셔서 광야 세상에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는 거룩한 새 역사를 써나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